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흥사경에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회개가 있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부흥의 역사가 요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내루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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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님의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부흥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회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다운 회복을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그 부흥을 통해 우리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예배가 예배되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부흥사경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역사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영교회 2024 표어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지난 반년을 살아왔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교회 음향 및 영상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어느 곳에 앉을지라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리게 하시니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더 크게 부어주셔서 성영교회가 곧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부흥사경회로 말씀을 전하시는 이반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돌파하고 지나가게 하셨듯이 우리의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 가운데 남은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이반성 목사님이세요. 우리 이반성 목사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제가 이번 그 부흥상영회 때 어떤 분을 모실까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말씀만 전해주고 이렇게 떠나실 분이 아니라 좀 제가 잘 아는 분, 제가 좀 신뢰할 만한 분을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좀 권면할 분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반성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게 더 유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게 됐는데 아마 이름은 유명하지 않죠? 다 처음 들어보셨죠? 유명하진 않지만은 또 제가 우리 노회 안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또 특별히 마치 말씀을 깊은 샘에서 퍼올리는 것처럼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에피소드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던 교회 부목사님을 사역하다가 장모님께 찍혔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사위 삼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독일에 유학 중인 딸을 소개해서 결혼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또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목사님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CCM 초창기 멤버들이 송정미, 박종호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1세대 사역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이반성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같이 우리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할 때 그때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돌파하고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부산 포도원 교회 우리 이향순 권사님 언니 이정순 권사님께서 그리고 또 이규명 집사님, 박정인 권사님 헌금해 주셨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나오실 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치신 물질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헌신자들이 이 오후에 모였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헌신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가정과 산업과 자녀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연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소위 부흥 강사 목사도 아니고요. 들어오면서 타이틀을 딱 보는데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부흥 사경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의 부흥에 대한 개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에 한 영혼이 사로잡힐 때 그것이 부흥이고 부흥이 온다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간에 참 지치고 졸리고 힘든 시간인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 피차 교제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이 있을 줄 믿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우리 같이 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전혀 알지 못했던 목사님이에요. 노예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는데 노예 임원을 한 1, 2년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은 방을 쓰면서 수양회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백 목사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참 도전도 많이 받고, 백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참 겸허하게 겸손하게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백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렇게 같은 노예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이 역삼동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문화권 비슷하고 근거리에 있어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지 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지 느낌을 못 느낄 정도로 좀 감성이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백 목사님 참 그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 너무나 감사한데, 귀한 목사님과 함께 동력하게 된 것 참 감사하고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성도님들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비교적 편했습니다. 모든 그 삶을 책임져주고, 교회가 책임져주고, 사역도 이렇게 딱 정리돼서 평신도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섬겨주시고 하니까 너무 사역이 아주 기름칠한 것처럼 잘 흘러가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배에 기름이 끼고 말이죠. 이게 안일해지고 한 영혼에 대한 귀한 것을 모르고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개척의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뛰쳐나왔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뛰쳐나왔는데, 마침 강남에 이렇게 예배실을 마련하고 교회 공동체를 꿈꾸던 공동체가 있어서 저를 초청해가 하는 바람에 제가 이 강남 지역에서 목회를,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향교회나 뭐 저희 교회나 가까운 곳에 있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참 통하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적으로는 백 목사님 만나러 여기 사무실도 오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냥 편하고 오고 가는 교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렇게 와서 또 말씀까지 전하게 돼서 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LED도 새로 하고 음향 시스템도 새로 하고 딱 와서 앉아서 듣는데 뭐 부족한 게 없던데, 이전 시스템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소리나 이런 거에 멀티미디어에 예민한 사람인데 오늘 딱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데요. 사운드도 좋고 LED 화면도 너무 좋고, 이런 첫 날에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마지막 그루터기들이고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종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졸린 시간이고 집중하기 힘드시고 또 제 목소리도 약간 졸음을 부르는 목소리 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나요? 17절에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는데, 새 용사라는 표현은 바로 다윗 왕국이 건설되는데 업적을 세웠던 새 용사를 지금 갑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존속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제일 원수였던 블레셋과 지금 전투를 하는 시기예요. 보리를 베는 3, 4월경에 6월절 어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근처에 있는 작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 쪽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쪽 적진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에게 약간 어릴 때 향수가 스쳐 지나가게 됐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되면서 어릴 적 뛰어놀던 그 베들레헴 그 성문 옆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지쳐서 마셨던 그 시원한 우물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우물물을 한번 마시고 싶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무심코 얘기 꺼냈습니다. 무심코 꺼낸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 그리움이 간절한 이 고백을 세 용사가 듣고 어떻게 했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베들레헴 블레셋 사람들이 적진에 진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우물물을 길어오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잠깐 고향의 향수를 느껴보고자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세 용사가 그 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추석도 다가옵니다마는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면 가고 싶어지고 옛날 추억에 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인데 강원도에 한번 청년들 데리고 제 고향 자라나던 교회 동네를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들 데리고 거제도 출신이시니까 거제도 다니면서 우리에게 너네들 지금 성지순례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던 걸 제가 본따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그 고향에 행복한 추억들이 있어요. 내가 뛰놀던 골목들이 있고 내가 뛰놀던 그 놀이터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아마 그 고향에서의 마셨던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읊조립니다. 베들레헴의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사실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떠와라 이렇게 명령하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그냥 속으로 되뇌이듯이 읊조리듯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잠깐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 한마디에 세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세 용사가 움직였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뚫고 들어가서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떠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우물물을 다윗이 받아들고는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목숨 걸고 그 떠온 물을 생각할 때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했다고 저 세 용사가 그 무시무시한 적진을 뚫고 가서 그 물을 하나 길어왔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냐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앞으로 못하겠다. 이 세 용사의 목숨 걸고 떠온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세 용사,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어떤 면에서 기초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이 세 용사에 대한 묵상을 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천국의 일꾼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셔야 하고 또 일꾼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용사가 되셔야 해요.
이 말씀을 깊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나는 이 새 용사로 지금 부름받았구나. 성현교회에 충성된 새 용사로 내가 지금 부름받았구나 라는 자기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교회, 우리 성현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죠. 얼마나 신납니까? 예. 주님 앞에 충성된 새 용사가 돼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건 우리 모두의 평생의 소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새 용사는요, 내가 지금 누구를 충성하고 있고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모니터링이 안 돼서 잘 넘어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안 나타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봉사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헛발질을 안 합니다. 인생에 헛발질을 하지 않아요. 엉뚱한 것들에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틀러에게 충성하고 김정은에게 충성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엉뚱한 것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인생의 헛발질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충성할 대상을 바르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용사들은 바로 그러한 관점과 시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굴로 피신할 때에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이 피난처라는 뜻이죠. 그 피난처에 다윗과 함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출세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울왕의 질투, 왕권에 대한 집착으로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오히려 속한 사람들, 사울왕의 원수가 된 다윗에게 속해서 그를 중심으로 모였던 이 사람들, 그 중에 이 새 용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다윗과 함께 죽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사울왕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충성하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이 새 용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영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분은 사울왕이 아니다.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 왕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몰려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과 함께 끝까지 목숨을 같이 한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을 알아봤기 때문에, 내가 충성할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그의 편에 속한 것입니다. 주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라의 주님이란 뜻이죠. 진정한 주군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그 식견, 그러한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데요, 내가 충성할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 모두의 주군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새 용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말고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참된 주군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인생의 헛발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에 절하고 무가치한 것에 충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누가 또 예배를 또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참 충성된 마음인데, 예배를 드리고 또 드려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뭐 딴 데 가서 즐거운 일 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는 그 기쁨이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새 용사들의 특징이에요. 새 용사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이 새 용사입니다. 또 이 새 용사는 자기가 섬기는 왕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던 다윗, 아둘람 지역의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베들레헴 지역의 맑고 깨끗한 물을 그리워했던 그 다윗을 생각하고, 베들레헴의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물을 떠옴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 사람들이 이 새 용사였던 것이죠. 주군의 뜻을 알아차리고 생명을 내놓고 적진으로 달려가서 물을 떠옴으로써 그 주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용사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새 용사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충성이 뭐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사람들의 칭찬 들을 수 있고 뭐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에 만족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새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충성된 일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형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새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새 용사는 왕의 말에 세밀하게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고, 큰 소리로 말했는지 조용하게 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지금 부하들에게 당장 물을 떠오라는 명령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물이 적진에 있는데 자기 목을 잠시 축이기 위해서 장군들을 죽음의 경지에 몰아넣는 그 장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휘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작은 중얼거림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을 보니까 다윗이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말을 캐치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왕의 말을 캐치했다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듯이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여 이런 말씀 하시는군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 용사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뭔가 액션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말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요구하고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뭐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것에 우리는 굉장한 만족감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거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약간 뒷전에 두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연이어 계속해서 요청만 합니다.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잘 모르지만 얼핏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걸뱅이 삼신이 들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거지근성이라는 거죠. 자꾸 뭔가를 못 얻어먹어서 거지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사투리로 표현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기록 중에 그와 같은 많은 말을 하시거나 그런 본인의 그 욕구를 채우는 요청은 없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듣기를 원하시는 자세를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입니다. 이게 오해인 거죠. 기도할 때 주님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음성을 잘 못 들으면 기도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어쩌면 좋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 작은 그 주군의 작은 목소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요, 새 용사들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한번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이 새 용사는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물 먹고 싶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이고 작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릴 때 마셨던 고향의 물을 시원하게 한번 마시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런 작은 일이지만 3명의 용사들은 그 주군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큰 일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면 큰 일을 행하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지만, 제가 작은 거 요구했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결국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뭐라도 맡기게 되는,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할 때. 요즘 시대는 누구나 다 스타가 되고 싶어하고 주목받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부각되고 스타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런 가치관을 가진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참 용사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3명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 세 용사들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군대의 저항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요, 자 1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아멘. 여기 독특한 표현에 제가 주목이 됐어요.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우리 성현교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갑자기 제 눈에 들어와서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세 용사가 그 어려운 진영에 들어가서 돌파하고 지나가서 물을 떠왔다. 제가 요즘에 그 미래학 강의를 자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셔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미래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 몇 가지가 흥미로웠습니다. 월드 스패즘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계적인 경련 현상이다. 이 월드 스패즘, 그래서 전 세계가 시간과 공간의 압축 때문에 변화의 주기와 진폭이 지난 시기보다 빠르고 크게 움직이며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변하는 세계적 경련 현상. 경련이 무엇입니까? 부르르르 떠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요동치는 것을 말합니다. 월드 스패즘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세계가 요동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우리는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위기가 중첩되고 불확실성이 계속 커져서 아주 요동치는 시기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주로 한 100여 년의 주기로 이렇게 세계가 변화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한 20년 주기로 사회가 변화되고 경제도 요동을 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술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요동은 주기는 점점 단축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빠르게 세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옛날 증기기관이 발명돼 가지고 철도, 전기 이런 것이 나타나서는 100년 정도 영향을 줬다 한다면 요즘 나타난 신기술들은 10년, 몇 년 안에 어김없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 나타나고 로봇 기술이 나타나고 생명공학 기술이 나타나고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면서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의 금융위기가 향후 20년 이내에 5번 이상 금융위기가 계속 반복될 것이다. 경제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롤러코스터.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더니 또 곤두박질 치고 세계 문화, 환경, 제도 모든 영역에서 파생되는 변화로 인해서 세계가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월드 스패즘이라는 현상 속에 우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이와 같은 현상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상황도 예측해야 되고 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는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어요. 로봇이 근력 노동만을 막 대체하는 상황이 있지만 앞으로는 사람 못지않게 생각하는 로봇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사람의 감성을 모방하는 로봇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2030년 정도 되면 1가구 1로봇 정도를 소유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대비해야 되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로봇이 등장해서 주일날 예배당 앞에서 주보 나눠주고 안내하시는 분들 혹시 로봇이 이제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상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상상뿐이지만요. 이 시대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Floating Christians. 붕 떠있는 신자들이라 뜻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무언가 붕 떠 있습니다. 뭐죠? 불안정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물 위에 뜨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붕 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까지 합쳐서 30년 넘게 목회 현장에 있어 봤지만 제 주변에 참 안정적이고 믿음직하고 흔들림 없는 동력자들은 손에 꼽습니다. 다 불안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의심병에 걸린 이상한 목회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시대적 상황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붕 떠 있는 시대. 코로나 시기가 지나서 교회들이 보통 60%만 현장 예배를 드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붕 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중에 많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붕 떠 있어요. 어디로 움직일지, 어디 가서 또 다른 일을 할지, 어디 가서 또 다른 것을 섬길지 예측이 안 되고 예견하기 어려운 시대.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인 것이죠. 영어 약자 중에 SBNR이라는 약자가 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는 것의 약자인데 직역하자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무슨 말이냐,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데 교회에는 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신자들이 안타깝게도 54%라는 통계가 있어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영적이다, 난 기도한다, 말씀 본다, 그러나 교회에는 속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거리두기를 해제한 후에 교회 학교가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웬만한 중형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초토화되는 현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더 큰 변화와 충격과 파동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3년간 교회가 멈췄는데 그 영향의 충격이 심할 것입니다. 교회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공동체 위기가 오고 성도는 심리적 경제적 충격이 극심하고 경제 위기가 있고 갈등과 대립이 증가되고 있어요. 30, 40대의 예배 참석률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한국도 이제 아이가 없는 가구가 60%가 넘어간다는 통계도 있어요. 20년대 우리 한국교회 학교는 절반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며 어떤 존재가 되고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영향력이 지대했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아주 교회 다니기 너무 싫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 너무 싫어가지고 뺀질거리다가 아주 제 고향에 그냥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뭐 예화도 없고 재밌는 유머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냥 성경 말씀만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500번 이상 읽은 목사님이에요. 성경 전체 통독은 한 200번 하신 분 같아요. 딸딸 외우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그냥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설교를 듣고 제가 깨졌거든요. 그 말씀에 제가 깨졌어요. 그 목회자의 영향력이 그때만 해도 지대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그 신앙의 영향력이 부모로 옮겨갔습니다. 가정 안의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정 종교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사회도 다음 세대가 이제 보장이 없습니다. 인구 절벽과 고령화 시대, 경제적으로 일하는 세대가 없고 소비하는 세대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미래학 쪽에서 부정적인 이 말씀들을 쭉 드린 것은 우리가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자라는 의도가 아니라 현실의 그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인지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정말 소망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블레셋 군대 적군들이 우리 주위를 쫙 둘러싸고 있으면 도대체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물물을 길어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갇혔을 때는 돌파하라. 자,
올해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사방에 벽이 있는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가정 꾸리는 것도 만만치 않고, 직장을 얻고 싶은데 직장도 만만치 않고, 내 사업은 이게 도무지 흑자가 잘 나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참 직장 갖기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마치 사방에 벽이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갇혀 있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점점 모이기를 피하면서 말세의 현상이 나타날 때라도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말씀을 선포하고 이 새 용사처럼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충성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막다른 골목과 같은 삶의 현장, 여러분들 충분히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새 용사처럼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오후 예배는 떠나가시기 바라요. 그래, 내가 막혔을 때는 돌파하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이와 같은 충성한 사람들의 그 물, 그것은 그들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새 용사의 돌파하고 지나간 그 목숨의 값인 물을,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파한다. 전도서 10장 9절에 보면 나무를 쪼갠다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은 바다를 가르는 것이라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새 용사들이 주저함없이 베들레헴 성문을 지키고 있던 블레셋 수비대를 뚫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어온 행동, 너무나도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충성스러운 행동이었고, 이것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다윗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존경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왜 우리가 이 성현교회에 충성합니까? 목사님 훌륭해서 충성할 수도 있고 시스템에 훌륭해서 충성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에게 충성하는 새 용사와 같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충성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동력원이 되지 않으면 금방 지칠 거예요. 또 옆 사람 때문에 실망할 거예요. 또 옆 사람 말 한마디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예배가 은혜가 없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충성된 사람들은요, 그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할 수가 있을 때 목숨 걸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같이 충성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새 용사가 했던 무모한 것처럼 보이는 이 행동, 그러나 이 무모한 행동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되고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가을 지나가기 전에, 겨울 지나가기 전에 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break through 하셔야 됩니다. 뚫고 지나가셔야 돼요. 무엇으로? 주님에 대한 충성된 믿음으로 그 절대 신앙을 가지고 뚫고 지나가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고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돌파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현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아까 미래학의 여러 가지 관점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여파가 우리 성형교회에도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건실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주춧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되실 수 있습니다. 충성된 새 용사가 되셔야만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저 같으면 그 어렵게 길어온 물을 마시라도 봤을 거예요. 아니면 뭐 고생했다 하면서 마셨을 것 같은데,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고 감동했든지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부어드렸대요. 전제물로 부어드린 거죠.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헌신과 회개의 의미를 포함한 물의 제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부하들이 떠온 목숨과 같은 소중한 물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이죠. 참 다윗의 여기에 덕망이고 다윗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충성할 때 그 충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작은 곳에 충성했지만 교회 안에 쓰레기를 줍고 교회 안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밝은 웃음을 보여주면서 새신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섬기고, 그런 작은 일에 충성했지만은 그것이 뭐라고요? 놀라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놀라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구석에서 막 충성하고 섬겨도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 일 내가 충성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제사가 되기 때문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징기스칸에게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한 9명의 측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의 측근들 9명. 근데 그 9명이 얼마나 징기스칸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9명에게 징기스칸은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첫째,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 없이도 나를 만날 수 있다. 둘째,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중에 가지고 싶은 물건을 먼저 골라 가질 수 있다. 셋째, 평생 어떤 세금에서도 면제된다. 넷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이 나라 안에서는 살고 싶은 땅을 어디든지 골라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진다. 목숨 걸고 충성한 측근들, 그들에게 엄청난 보상과 특혜를 징기스칸이 주었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이와 같이 충성된 자에게 보상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 숨어서 충성한 자들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보상이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땅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늘에서는 말할 수 없는 상급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름다운 그냥 공동체로 귀하게 모이고 있지만은 뭐 매주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서로 귀하게 교제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충성된 보상을 받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시편 말씀, 우리 101편 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자를 살펴보고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자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슴에 담고 특별히 딴 건 조금 기억이 안 되더라도 브레이크트루, 내 인생에 막힌 담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꾸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뭔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뚫고 충성된 사람들은 목숨 걸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도 오늘 특별히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알고 있는데 청년 예배 따로 안 드리고 오늘 올라오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참 힘든 젊은이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젊은이들이 다 산지사방 막혀 있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젊은이들은요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뚫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게 믿는 충성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막혀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뚫고 지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교회에 막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뚫고 지나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복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찬양이 생각나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좀 마지막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어떻겠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찬양 연주하시는 분들 좀 도와주시면 한 번도 저랑 맞춰본 적도 없고 제가 또 길이 막혀가지고 다급하게 오느라고 한 번도 맞춰본 적도 없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주해 주시면 우리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모르시는 분은 배우시면서 한번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내 백성 나를 떠나. 주님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돌아섰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서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손들고 여호와께 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목소리로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충성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충성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고 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기쁜 시간을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귀에 열리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령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며 제가 기도 제목들을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제목마다 아멘을 우리가 화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 새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충성과 헌신이 주께 아름다운 제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현교회의 하반기 사역과 예배와 공동체 사역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합력하여 선한 열매 맺는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교회와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하반기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반기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성령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가정 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반기에도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고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힌 것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충성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예배, 귀한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와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말씀을 들었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성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반기 사역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귀한 말씀의 열매,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넘쳐나는 복된 하반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회개하게 하시고 성현교회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온 성도들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섬기는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무릎 꿇는 일들을 계속하는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말씀 붙잡고 하반기에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우리 이반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돌파해서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광고 말씀은 이번 주 금요일에 금양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금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뚫고 지나가는 그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하반기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